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부터 노예 생활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랜 시간, 약 200년 이상 정도 되어지는 오랜 세월을 노예화 되어졌어요. 노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화 되어져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짐에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내가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를 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을 내가 지금 처음 보지 않소. 지금 처음 만나지 않소. 지금 처음 이야기하지 않소.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도 초강대국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이 도대체 애굽을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나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처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창세기에서 그러니까는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2000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세 때까지가 최소한 500여 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느냐? 전부 다 모세가 적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애굽의 문무가 뛰어나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2500년의 사건을 무슨 재간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쭉 역사를 얘기해요. 2500여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셔요. 아담서부터 시작,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사건과 더불어 노아와 시절에, 그 다음에 아브람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다음에 요셉 때의 사건을 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나는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애굽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지 않니?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사람이 만들지 않았니?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근데 그 태초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구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를 처음 만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 누구요? 나 당신 몰라요.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하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요, 첫째는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이 무소부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곳,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소부지.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입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 전능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창조하신 얘가 하나님이시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혼돈스럽게 그냥 질퍽거리고 빠지면 푹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가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신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 이전, 만물의 시작 이전의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에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 이전, 영원 전, 그 전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영원 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가상의 신, 아니면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여러분 종이나 어떤 거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고 몇천 년이 가도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 그 모양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첫째로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반드시 자랍니다.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해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4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말이 필요 없어요. I am who I am.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의 근심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내가 나이가 80이요 능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여러 가지를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나 같은 자하고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이 많다고 못한다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걱정하지 마.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너는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 되어진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너희 조상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너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 명성을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주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네 편이 돼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아줄 것이야.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땅이 대책이나 있는가? 어떤 땅이냐?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땅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마침내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건 왜 하시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정말로 목말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만들고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